안녕하십니까. 비즈 뉴스데스크의 이시아입니다. 예루살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잠잠해 있던 예수의 제자들이 갑자기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지우 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우 기자. 네, 김주유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소동을 부르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 오후 3시간부터 광장에 나와 소동을 부르고 있는데요. 120명 정도로 추정되는 예수의 제자들로 인하여 3,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태로 예루살렘 광장 교통은 완전 마비가 되었는데요. 현장에 나와 있는 목격자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 상황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지금 제 TV에 나오는 거예요? 오. 자, 좀만.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일하는 곳인데요. 지금 제가 알바를 구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할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쪽에 와서 같이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다른 분을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수에 대해서 아세요? 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 맡고 있으니까 방해가 되긴 하는데 불편한 것보다는 뭐 이상한 게 있긴 한달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벌써 50년이요. 내가 18에 여기 시집 왔구만.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 이걸 가려고 있거든. 그 무엇이라냐? 얼마 전에 내 눈으로 직접 봤단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갈 때 우리 집 앞을 지나갔을게. 근데 제자들이 진짜 별거 아니요. 어부, 세리, 창녀, 아우 다 이런 시적 잡배 같은 놈들이요. 특히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는가? 그 사람은 말이요 진짜 별거 아니랄게. 예수 처형 당할 때 그때 그 놈이 왔었대. 그래서 우리 조카가 너 예수 믿지? 그랬더니 아주 얼굴색을 싹 꺾으면서 자기는 절대 예수당이 아니라 그랬다니까. 정말 근본 없는 겁쟁이들이지. 아니 근데 제자들이 2달 동안 어디 가서 뭘 먹고 뭐라고 살았는지 지금 연설하는 거 들어봤는가?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어디 속상하게 다녔나벼. 저기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멍충이라고 했던 사람 있지? 그 사람이 확 달라져서 왔단게.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이 제자들이 어찌나 외국어를 잘하는지 몰라. 내가 예루살렘 와서 나도 여기서 아람어니 뭐니 배우기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어찌나 그리스어, 로마어 할 줄 알아, 그 자양반? 자네 할 줄 아는가? 로마어, 갑바도니아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까지 내가 놀래버렸어. 에이, 할머니, 그런 게 김지우 기자. 어딨어요. 김지우 기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까? 세례를 받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그럼 성령을 받아서 외국어가 된다고? 그럼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겠네? 저기요! 김지우 기자. 현재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전역에서는 다시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살아난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처형을 주도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대변인과 영상통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대변인이십니까? 네네. 제가 대변인, 영상통화네. 네, 제가 대변인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니. 참, 이 보세요. 예수가 죽을 때 사망 확인 도장을 제가 찍었다고요. 꾹, 이렇게 꾹. 예수는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요? 차라리 모세나 엘리야가 다시 되살아났다고 하지 그래요. 됐고. 얼른 끊어요. 이따가 제사장님 신방 오시는데 바빠 죽겠구만. 이렇듯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 강경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제보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데스크에서는 살아생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있다는 니고데모 씨를 긴급히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니고데모 씨? 네, 안녕하십니까? 니고데모 씨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예수를 처형했던 그 단체가 아닙니까? 그날 재판은 적합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아주 난리였다고요. 한밤중에 회의가 소집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저희 소수파에게는 완전히 묵살당했다고요.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니고데모 씨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자들과 완벽히 일치하는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베들레헴 출생, 베들레헴에서 자행된 영아 학살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 이후 나사렛에 정착해 30살이 될 때까지 생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 공식 활동을 시작한 3년 전 6월절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바로 이 사건 이후 전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속이 후련했습니다. 성전은 성결하게 하는 혁명가의 모습이었죠. 이후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는 동정녀 출생이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 밖에 여러 사실을 조합해봐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묘사와 완벽히 일치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뉴스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말씀해주신 니고데모 씨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니고데모 씨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소름 돋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가 일개 개인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를 죽인 것일까요? 바로 오늘 벌떼법정에서 예수의 진실성을 밝히는 공판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희 비신 뉴스데스크에서 그 현장을 독점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2022년 4월 17일) 예수의 부활 문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들 선서하세요. 우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바로 변호인 증인 신문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씨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 시신이 그렇게 급하게 수습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시신이 더 훼손될까 봐 두려워 장례용품을 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바로 무덤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입구에 도착해보니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저에게.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냐고요. 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증인 신문하세요.
막달라 마리아 씨, 당신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모두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실이죠? 네, 심지어 7 귀신에 들려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큰 귀신에 들린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제게 돌을 던졌고요. 저에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만나주셨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안아주셨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셨다고요. 그만하십시오, 증인. 재판장님, 이 여인은 지금도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의 증언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들인공의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대변인 나와주세요. 사내들인공의 대변인님, 당신은 예수 사망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죽었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가사 상태에 빠졌다거나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가사라뇨?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확인할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시체는 이미 사후 경직이 온 상태였고 시반도 보였어요. 시반이 뭐냐 하면 시체에서만 나타나는 자줏빛 반점인데 유달리 급사한 시체에서는 상당히 나타나죠. 근데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그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 당신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 말고도 로마 병정,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사냥꾼도 예수의 시체를 확인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봤던 예루살렘 전체가 증인이죠. 예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증인 신문하세요. 방금 전 검사님께서는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현 공판은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소집된 것이 아닌 예수가 되살아났는지를 밝히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알기로는 장사된 지 3일 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했는데요. 사실입니까?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척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공회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날 무덤을 지켰던 군병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군병 앞으로 나와주세요. 로마군 유대총독 직할대 소속 중사 김민주 씨. 네. 네, 여군이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서류에 조금 이상한 게 2000년생이시라고요? 2000년생 중사 김민주 씨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문하겠습니다. 네. 예수가 죽은 뒤에 무덤을 지켰다고 했는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죽은 사람의 무덤을 지킨 거죠?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된 건 대제사장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부활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군병을 시켜 무덤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중사 김민주 씨, 지금 기록에 의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는데 당신들처럼 훈련된 군인들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쓰러뜨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꿀리는 몸매는 아니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그날 무덤 근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죠? 그게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짓으로 증언하실 경우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시체는 도난되지 않았습니다. 시체는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김민주 중사의 진술은 상충되고 있어요. 당신이 처음 진술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은 거짓입니다. 그날 새벽 저를 비롯한 4명의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희 눈앞에는 흰 옷을 입은 2사람이 서 있었고 그들은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엄청나게 큰 돌을 가볍게 굴려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에는 왜 거짓 진술을 하신 거죠? 그날은 저희가 모두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로마군 총독 직속 부대입니다.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상부에 보고 드릴 수 없었던 저희는 그 길로 바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오히려 저희에게 큰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총독의 귀에 들어가도 우리가 잘 말해서 당신들을 구해주겠어요. 저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진실을 밝히는 거죠?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채에 빛나는 그 몸을 제 2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단 말입니다. 누구라도 제 입장이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결국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 군병은 지금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진술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 역시 과학적인 사고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보다 이성적인 심리학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심리학자 나와주세요.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벌대대학에서 20년째 사이비 종교 2단 그리고 피해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비 종교와 이단이 보통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되죠? 보통은 이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나오죠. 예를 들면 새하늘 땅의 이천희 같은 사람이죠. 이들 일단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또는 속임수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속임수요? 네. 어떤 속임수죠? 예를 들어 소경을 만들었다가 눈을 뜨게 한다든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런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도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거나 또 치유하는 역사 같은 것을 도입했는데 네. 그건 역시 세심하게 연출한 속임수일까요? 글쎄요, 그것은 너무 먼 옛날 일이라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교주가 죽으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주가 죽게 되면 일단 그 교주가 영생을 주장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영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도들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심지어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네.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웃나라의 교주가 죽었을 때 신도들이 보였던 집단 히스테리 증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교주를 믿지 않거나 그 교주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네. 그 제자들이 네. 흰옷 입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걸 봤다거나 저 군병이 예수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걸 봤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역시 어떤 집단적인 패닉 상태의 이해했습니다, 일부라고. 재판장님. 군병이 예수를 영접한 것은 십자가 처형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검사님의 질문은 군병의 진술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박경화 검사 자중하세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중사에
패닉에 의한 환각 상태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사입이나 이단의 교주가 죽으면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 했는데요. 네. 그런 경우 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 조직은 와해되기 쉽죠. 하지만 경제적 이득이 있다면 그 추종자들이 교리를 바꿔서라도 유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도 유지시킬 만한 경제적 이득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경제적 이득은커녕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아니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순교로 그 조직을, 그 종교를 유지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까 집단 환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집단 환각이 같은 것을 목격하게 하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환각은 보통 개인의 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혹시 환각에 빠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진술서를 쓰게 한다면 일관된 진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분명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서에 진술된 예수님의 부활에는 누가 가장 먼저 있었는지,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를 증거 1호로 제출합니다. 이것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양측 최후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측 최종 진술하세요. 네. 친애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지덕체를 갖추신 배심원 여러분들, 모든 인류에게 있어 공평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인간은 누구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은 죽었고 또 죽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배심원 여러분들도 재판장님도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악용하여 부활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들은 온 인류의 정신을 우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위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그가 힘없이 죽음을 맞았을 때 이들의 실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는커녕 자신의 생업도 포기한 채 세상으로 나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고문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게 된 것일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아까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죽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아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세계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의학적인 소견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검사 측 증언이 보다 건강하고 상식적이며 공익을 만족시킨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들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물리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차렷 경례.